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심사숙고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다니며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했던 제자들의 삶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머물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다시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아볼로가 출생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당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선진국이었고 학문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하면 모두가 대단한 곳 출신이구나 라고 알아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냥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 설명하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라 소개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러한 알렉산드리아의 문화적 또 학문적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당대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그 학문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 덧붙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요즘 말로 엄친아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 엄마 친구 아들들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들은 꼭 그렇게 잘난 친구들이 있죠. 저도 많이 비교를 당해서 그 엄친아들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여기서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의 어원은요, 로고이아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인 달변가라는 뜻입니다. 이뿐이 아니었죠. 아볼로는 달변가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능통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것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주의 도도 배웠던 자입니다. 여기서 주의 도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언어로 이사야서에서 가장 강조했던 메시아의 오실 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고대했던 분입니다.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언하며 자유와 회복에 관한 소망을 품게 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일찍부터 배웠던 주의 도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쏟았던 인물입니다. 근데요, 덧붙인 게 있죠.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이사야의 글을 통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역자였다라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문화적, 학문적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여 주의 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였던 그 아볼로에게 단 한 가지의 한계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유대인의 회당이죠. 회당으로 찾아가 자신의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 회당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언변도 좋고 지식도 풍부하고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데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담대하게 전한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더욱더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서 아볼로의 불완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즉시 공개적으로 아볼로의 온전하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풀어 이르더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자세하고 친절한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전해들은 이 아볼로는 그 온전한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그것에 대한 열매가 27절, 28절 말씀인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해 주기 전까진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 오신 메시아,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도 오해했었던 그 메시아가 군사적 메시아거든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자세하고 친절한 온전한 복음을 설명으로 듣고 나니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뜬 것이죠. 그로 인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유럽 대륙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고린도는 아볼로에 앞서 누가 복음을 전한 곳이죠? 바울이 복음을 이미 전했고 교회도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개척한 바울과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이 아볼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언변도 매우 좋았거든요. 그 얼굴도 아마 저같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죠? 일단 바울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 언변도 뛰어나지 못했죠. 글은 굉장히 잘 썼는데 언변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는 거죠. 키도 훤칠하고 저처럼 생기고 말도 잘하고 성경에도 능통하니 더 사람들이 따르게 된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급기야 그 고린도 교회가요 4개 파로 갈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서 이 바울에게 속한 자들, 바울파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죠. 오늘날도 얘기하면. 이들은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되어 그 교회의 기득권을 차지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하려 했을 게 뻔하죠. 근데 바울이 떠난 후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과 같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도착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온 이들이 아볼로파라는 파벌로 바뀐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 게바,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수제자는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인 것이죠. 아마도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절기나 음식 규정도 철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율법을 강조하며 그 안에서 갈등을 빚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 파로 갈라져 있는 것을 보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 끼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저렇게 파벌이 생길 수 있지? 아니, 우리가 누구의 파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힘을 합해서 또 주장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파인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져서 밤낮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목회하고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1장부터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혹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이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는가입니다. 우리에게도 혹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일어날지 모르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책감을 느끼도록 꾸중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교회의 모습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것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에서도 서로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자, 손 내미세요. 화해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렇게 꾸중하며 권면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런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꾸중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됐다면 우리의 자녀들 참 잘 되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모님께 꽤 많이 혼났거든요. 혼나서 변화됐으면 전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감정을 자극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파벌 싸움을 한다는 말을 들으니 여러분,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원래 안 그랬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지금 너무 아플 겁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 눈물이 앞을 가려 도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자국 몇 방울 떨어뜨리고 라는 식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그 순간은 화해가 될 것 같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늘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등을 푸는 그 방법과 길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난데없이 무슨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여러분, 왜 싸웁니까? 싸울 때 보면 하나같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당신 틀렸다. 내 방법이 맞다. 당신의 방법은 문제 있다 생각하고 주장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도 나눴지만 바울은 갈등의 문제를 교만으로 봤습니다. 싸움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열쇠는 가장 약해지는 길, 바로 십자가의 방법임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방법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멸망하던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죄를 해결하는데 이만큼 확실한 능력은 없다 여기는 것이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나라의 반역자나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얼마나 미련하게 받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 무책임하고 의존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아주 무능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이들로 보며 수준이 굉장히 떨어진다 여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세상의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철학자들, 선비들, 변론가와 같이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이 제시하는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건요, 다른 종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보면 세상의 지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그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요, 그래서 고행을 강조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통을 당함으로 죄값을 치르고 죄를 버리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하게 사는 것을 제시하죠. 또 수행을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죄의 상념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올 때까지 마음을 다스리고 깨닫게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법을 어긴 것이면 옥에 갇히든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 것이면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이러한 지혜들을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죄를 해결하는 지혜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죄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그렇게 죄가 해결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죄를 해결받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바로 바라보고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죠. 왜요?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도 없고 법을 크게 어긴 일이 없다. 고작해야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하거나 신호위반하거나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거나 그냥 선의의 거짓말하는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살았으니 내가 무슨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달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거룩하심 자체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가 설 때 드디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묻어둡니다. 결국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한 세상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 가지 절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 죄인이다. 둘째, 나는 죄인이지만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죄인이다. 셋째,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 가지의 절망. 이렇게 우리가 절망할 때요, 비로소 길이 생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이 도저히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길, 즉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십자가 말고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가지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요 표적, 즉 능력을 제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이들이 최고였다라는 것이죠. 기적은 그 능력의 표시니까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베푸실 때 사람들이 메시아다 여기며 따라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지니까요. 기적을 베푸니까 아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최고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아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요? 능력 없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말이죠. 또 당시 헬라인들은요 이 지혜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학문이 매우 발달했죠. 이렇게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을 볼 때 이 십자가는요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로 보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논리에 맞아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논리로 죄가 해결된다고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을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에게 구원을 위한 최고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으니 십자가만큼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데 사람들이 죄를 해결할 지혜가 있는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야말로 죄 없는 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셔서 죄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으니 십자가만큼 구원받을 만한 지혜로운 방법이 또 있냐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에서 보듯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불가능한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방법을 주신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격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저 얘기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얘기구나가 아니라,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만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해결하셨으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약한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능력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최고로 약한 것이 죽는 것이죠. 죽음보다 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면 갈등도 분쟁도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죽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분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 지혜 있는 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약한 방법을 통해 강할 때 더욱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 약한 이들을 통해서라도 있는 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인다 했다라고 자랑하다 보니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자랑하지 않으면, 즉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는 자랑을 내려놓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교회의 물질이나 몸이나 기도로 많이 섬긴 이들, 누가 봐도 정말 열심을 낸다고 칭찬을 받는 이들 모두 다 내가 했다라는 자랑을 내려놓으면 갈등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요, 이걸요 억지로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아, 내가 화장실 청소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아, 내가 교회 화단 정리했는데 누가 안 보나? 지나가면서 안 보나? 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칭찬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제가 가끔 교회 출근해가지고 앞에가 너무 더러우면요 주차장 쓸고 다 하거든요. 그 쓸 때요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담임 목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할까? 안 지나가나?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단 한 번도 안 지나가시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자랑해야 자랑이 없어지는데요, 십자가를 자랑하면 내 자랑이 없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자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십자가의 방법을 붙들 때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면 내 자랑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 자랑하면 나만큼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이 생기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면 부족한 사람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에 만족한다라는 증거고, 자기 비하는 자신에게 실망했다라는 증거죠.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랑도 안 하지만 자기 비하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게 없어 겸손해지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 비하도 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때문에 별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을 했죠. 근데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매질도 많이 당하고 옥에도 많이 갇혔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누가 뭐라 해도 끄떡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었을 뿐이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크게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의연할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철학과 제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입니다. 제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절 다 아시니까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 절 아시니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설령 부족해도요,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고칠 것은 고치며 다시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기가 실수한 것,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듣는 것, 노력했지만 실패한 것 때문에 자책하고 절망하고 자기 비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인정에 목말라 있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아니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울과 절망은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언제든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방법을 마음에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누리며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